우리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마, 들으라입니다.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 대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 대헌장 배웠죠.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죠? 그러면서 우리 쭉 외웠잖아요. 학교 가서 조회 시간에 외웠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민족의 대헌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낭독하고 묵상하고 읊조렸던, 기억 속에 세뇌시켰던 그때가 우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 이 말씀을 딱 써서 가죽 끈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될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어떻게 해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출산 준비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린이집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이 또 따로 있어요. 낮잠을 자야 되니까 낮잠 이불을 준비해야죠. 입학을 할 때는 입학금이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그때마다 여벌 옷도 가져가야지요. 기저귀도 다 준비해서 가방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지요. 출석부도 다 가지고 다녀야죠. 요즘에는 얼마나 또 좋은 세상인지, 옛날에는 출석부에 우리가 도장을 꽝꽝 찍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딱 대기만 하면 엄마 하나, 또 어린이집이나 또 국가에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지금 출석했습니다, 오늘 결석했습니다, 국가가 다 알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를 가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 적령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시키려면은 이제 결혼 준비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저것 웨딩 사진도 찍어야지요.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 집도 준비해야지요.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 안 시켜봤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우리 동기 중에 어제 참 딸을 결혼시키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는지 참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남겨줄 유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조금이라도 좀 남겨줘야 하는데, 물려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부모님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물론 좋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땅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자자손손 가문의 자자손손 흘러내려오는 이런 재산들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믿음의 자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쭉 흘러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다 물려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1세대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애굽 이집트에서 편하게 먹고 노예살이 했던 그 옛 습성들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좋았는데 지금 현실에 누워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옛날에 그 집이 좋았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저도 어저께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소를 하니까 힘들지요. 왔다 갔다 계단 오르내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날마다 현실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일을 묵상하고 옛날 일을 사모하고 옛날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재산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지환이에게 우리 시환이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너져가고 다원주의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 것이고 우리 지환이 시환이가 우리가 앞으로 이 어린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제 시대가 닥치게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나는 다 늦었네.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요. 어떻게 할 거래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치라고.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자, 개역개정 성경책을 딱 놓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2절.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유혹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잠시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세에게 여러분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3가지의 복을 준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구하고 장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복을 받는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번째는 번성하고 창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성경책에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어떻게 한대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복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한대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첫째는 장구 장수의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내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잘 키웠더라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 한쪽으로 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좀 더 말씀으로 잘 키울 것을, 기도하면서 키울 것을, 예수 잘 믿으면서 키울 것을,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자녀를 다 키운 자녀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젖을 먹이면서 다시 키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미 지나간 것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주 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에게 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강론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또 우리 손주 손녀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열일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머리가 이제 다 커서
우리 요셉이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은 어린이집으로 전화해가지고 12시 땡 하면은 잠잘라고 딱 누워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워서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통화를 이제 시켜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기도를 또 해줘요. 요셉이 잠자기 전에. 내 자녀들은 그렇게 제대로 못했어요. 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를 눈 감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 요셉이 이제 이모 고모가 기도해줄게 그러고는 이제 누워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영상으로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낮잠 잘 자라고 하면은 요셉이가 아멘 안 듣는 것 같고 막 장난을 하면서 기도를 듣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부모가 해준 그 기도, 엄마 아빠가 해준 기도, 할머니가 해준 기도, 그 기도는 아이들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왜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아이 머릿속에 그게 다 모처럼 박혀가지고 세뇌가 돼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예쁜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다 바지 입고 오고 또 예쁜 옷을 별로 못 입었는데 저는 예쁜 옷을 입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치마를 입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크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마음에 탁 사무쳤던 것은 뭐냐면 언니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 언니 없는 것이. 친구들은 다 언니가 있는데 정말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친구들은 언니가 와가지고 막 편을 들어주고 언니가 와서 너 왜 그러냐고 막 말리고 혼내고 그러면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오빠가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 저는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있는데 그 막내 외삼촌한테 외삼촌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 외삼촌한테 제가 맨날 뭐라고 불러냐면 형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내 외삼촌한테 어쩔 때는 형아 그렇게 불러요. 그래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오래된 추억으로 상기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기도도 제대로 못 해주죠. 교회 오라게도 또 잘 안 오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도 막 그냥 콧방귀 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런 거야.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예배 언제 예배 드릴까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럴 날이 있겠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엄마 교회에 뭐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 필요해요? 지금 제가 당장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제가 사줄게요. 택배로 걸로 보내겠습니다. 뭘 사준다고는 걸 잘 사준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 그거 필요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사줄게요. 그거 비싼데 예, 제가 사서 택배로 보내줄게요. 그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주일날에는 꼭 여자친구 만나라고 하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네.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기에서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저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자식을 똑바로 못 키웠으니까. 그런데 똑바로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거는 이미 이제 과거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화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복된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떨어져 있어도 지금 당장 내 옆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옛날부터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 장로가 내가 되겠습니다 막 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 장로가 되네. 그리고는 교회 3개를 내가 건축해 주겠습니다. 선교지에다가 교회 3개를 건축해 줄게요. 그 약속은 다 했거든요. 언제 그럴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나 잘해라. 네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와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특명을 주셔서 교회 학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요 며칠 엄청 추웠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베리아 한파가 몰려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손주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서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것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특명과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붕어빵을 구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 6절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워있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매라는 뜻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손목에 매요? 이 손목에 매라는 뜻은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생각의 행동의 첫 번째 이 제스처가 바로 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미간이라는 것은 이마를 의미하거든요. 모든 생각과 지각을 뭐예요? 이 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문설주 바깥문에 붙여라. 오늘 말씀. 아멘. 문설주는 뭐예요? 문의 위와 아래와 양옆에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바깥에 붙여라. 그것은 뭐예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집을 볼 때, 아,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 집인가 보네. 표가 나도록 바깥에 대문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교회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은 이제 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80평생 살으신 분도 계시고 60평생 사는 분도 있고 50평생 사는 분도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흘러간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영적 이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이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핵심 목표 5가지가 첫째는 예배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예배자로 살기.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선교 30구 달성하기.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1,000원이라도 항상 우리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전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김한나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긴급 연락이 왔어요. 거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김한나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동네 집이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이 홍수가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막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그곳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흙으로 만든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이 다 막 무너져, 막 사진을 다 보내셨더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그 동네 아이들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목사님 막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오늘 중으로 막 비가 더 오면 이제 완전히 막 집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뭐 이렇게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집이 막 다 이렇게 그 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재 도구도 막 집안의 도구들도 막 다 물에 잠겨버리고 그게 막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성교비를 보내드리고 많이는 못 보내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냥 성교비를 막 보내드렸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에서 성교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한나 선교사님 빨리 성교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바울교회 앞에 겟세마네 교회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로 갑자기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김한나 선교사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기적이지요. 제가 아무한테 말도 안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추수감사 예배 때 들어온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을 어디로 보낼까 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한나 선교사님한테 아프리카로 보내라는 마음을 준다고 계좌번호를 저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제가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김한나 선교사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막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김한나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이제 겟세마네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금 계속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으셔서 이제 복구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이제 구입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도 보내고 겟세마네 교회에서 이게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부서진 그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헌신과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다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목표가 뭐였어요? 교회학교 세우기. 교회학교 세우기. 그래서 전 교인들이 다 교사를 해서 정말 교회학교가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전도를 붕어빵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추워서 나오셔서 이렇게 전도할 우리 일꾼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는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어린이 전도 협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사님이 또 이제 추운 날씨에 우리 붕어빵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이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우리가 한 2주 동안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면서 신이 남의 눈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어지기까지는 선생님은 평양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친구들까지 다녔어. 또 어느 순간에 아니 믿기는 믿겠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운 색상 무섭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생각만 말이라도 행동하는 게 이럴 때 있죠. 미워하거나 싸우고 욕하거나 할 때도 있죠.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3주 정도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원은 약 한 179명 정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98명이 직계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당장 우리 교회에 다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가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돌멩이들을 막 끄집어 버리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해요? 거기다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이제 때가 되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고 또 거둬들일 것이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교회학교를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들에게 이렇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정말 다원주의로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요셉이처럼 또 그리고 우리 지환이 시환이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페스탈로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커리큘럼,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우리 세계선교열방교회가 교회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없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2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박예정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지난 주간에도 계속 공과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교회와 또 앞으로 또 교사가 세워지고 또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